오늘은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케 되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고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몹시 고상해 보이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성취하신다. 이것이 고상해 보이고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이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물론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음 안에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설교자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진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공부하지 않는 자, 지혜가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뒤집어서 한번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나눴었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걸 이제 다시 첫 번째 명제로 가져오십시다. 아까 첫 번째 명제였었던 것을 두 번째 명제로 가져오십시다. 두 번째 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이 두 진리가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연약한 자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죠. 아멘.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는 지혜가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면 지혜로운 자가 무엇라고 말할 것이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일을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냐면요, 지혜롭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니 이제 어떤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물론 좋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 무엇을 일하기 시작하냐면요, 네가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내가 가장 미션한 자이고 가장 무능력한 자이고 가장 약한 자인 줄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지도력이 이양되어지고 지도력이 교체되어지는 시기 안에 와 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4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에서 나올 만큼 용도력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지혜가 출중하고 용맹이 뛰어났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자원해서 모세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시종 들고 모세 앞에 순종하는 훈련에 충분히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훈련을 해가야 돼요. 우리 안에 복종의 훈련을 해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이루지 못했었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오경과 붙어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처음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죠. 그런데 이제 육경이라고 학자들이 표현하게 돼요. 5권의 책이 아니라 6권의 책. 왜 육경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완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완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완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그 임무가 완전히 완성됐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입성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들이 이루었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아직 다 이루지 못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교회사 안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으며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것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업을 이어서 내가 그 유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에 이어달리기가 있잖아요. 계주가 있잖아요. 계주는 무엇입니까?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서 달리는 것이요. 그래서 다음 주자는 이전 사람의 이 계주 선수의 바톤을 받아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이어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유의 종, 놀라운 치유의 종, 놀라운 기적의 종들에 대한 책들을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 시대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면 교회는 쇠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붕의 역사들을 읽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붕의 역사 안에 교회가 강력했었는데 이제 그 은혜가 사그라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연약해져가는 이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내가 그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방에서 그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토록 신실하고 그토록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쓰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유구소스에 대한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일어날 만큼 그를 통해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삶과 그의 사역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 안에 권능이 있어서 죄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죄 안에서 돌이키며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회복했었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바톤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바톤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바톤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바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유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닭은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 독수리의 삶인 것이죠. 제가 온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있다라고 나눈 적이 있어요. 보통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치 전기가 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찌릿찌릿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제 안에는 마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지는 것이 있는데 몇 주 전에 노방에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서도 가서 노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날씨는 너무 춥고 소리를 외치고 하면은 목 안으로는 찬바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몸의 컨디션은 완전히 좋은 상태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한 3, 4분 동안 소리를 완전히 피치로 올려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목이 잠길 만큼 이 날씨는 차갑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쫙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유업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고쳐내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가문과 가정을 저주 안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 사역은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루어야 됐었던 그 유업, 그것들을 물려받아서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두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업을 주시는데요.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이때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창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계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기와 우기예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고요. 우기는 비가 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헐몬산에 있는 얼음들이 막 녹아서 그것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레바논 안에 있는 산 안에 있는 산들에서 녹는 얼음물들이 흘러오면서 요단강이 넘쳐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이제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홍해바다를 지나갔죠. 홍해바다를 지나간 사람은 지금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 것이고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홍해를 건너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안에 닥치게 되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끝입니까? 탄탄대로가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넘어야 되는 성곽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죠.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안악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인과 같이 이 육체가 장대한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지나가야 돼요. 어쩌면 요단강을 지나가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면 건너가면 이제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면 도망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단강에 막혀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 그러면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난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여러분을 통해 하셔요. 근데 그 은혜가 베풀어지려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 은혜가 증거됩니까? 아니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집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의 부모가 너희의 원수이며 너희의 배우자가 너희의 원수이고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의 원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조선 땅 안에 복음이 증거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명의 신밖에 섬길 수 없는데 네가 예수교를 믿으면 한 집안 안에 두 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 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니 아들아 너 예수 믿으면 안 되라고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며느라 너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옥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그 불화를 감내하면서 그것을 통과해 갈 때 내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레 겁먹어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의 멸시를 통과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의 미움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너만 예수 믿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겠니? 아니요,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적당하게 술도 마시고 쾌락도 즐기면서 그들과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그들과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업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업들을 얻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네가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다라는 것이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완료형 동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져서 그것이 완성될 때 쓰는 동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할 때 부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펄전 설교를 봤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것은 우리가 아직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삶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영원하신 분.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능가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시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주의 시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이유도 비슷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출애굽기 지금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 기록되기 400년 전, 430년 전, 47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금 470년, 거의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것이 다 현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50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마음대로 올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포할 수 없잖아요. 올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돼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제가 내일부터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가 그것을 물론 내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전혀 두렵지 않겠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다 현재예요. 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약속한 것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는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안에 꿈꾸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가정 구원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죠. 우리 안에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미래형으로 말해요. 주리라 한 땅.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미래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복원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자가 복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나는 복음 전도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교사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이 교사의 성향으로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사의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낸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교사의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간 것은 사실인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니 교회가 더 강력하게 개척되려면 복음 전도자가 복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방식으로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개척을 하는데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방식으로는 개척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성경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는지를 찾기 시작하며 그들의 사역이 다시 복원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사회를 보니까 이전에 쓰임받아 쓰던 위대한 종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제가 보니까 그들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계속 그들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교회는 성장했지만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선교사님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제가 겪어왔었던 삶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 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절박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의하지 않고 그 절박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인가 비난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이해해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던졌었던 거는 진짜 진지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네가 해라고. 이거는 진짜 근호야,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고 네가 복음 전도자인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별로 네 말 별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런데
근데 네가 하도 열배를 통하면서 일하니 그러면 네가 해라. 아무리 봐도 제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지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그노야 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노야 네가 그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저를 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노방전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부담감을 주고 무엇인가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안에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삶 안에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영역 안에서 무엇인가 뚫고 나가서 유업을 취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가정을 좀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게 하는 요단,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게 하는 하나님이 네가 그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담감 있는 그 유업,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행동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전진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진격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내가 진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진리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단에 물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지만 고단에서 유업을 취하면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순결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성숙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소원. 이것이 방향이 옳은 것이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소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숙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결단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의 부요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의 권능의 충만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그곳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두려워 광야 가운데 머무르며 거기에 있는 정갈과 불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며 저주 안에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될 때 너 예수 믿지 말으라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와 정교하겠다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압박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불안함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성격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학벌, 내 외모, 내 성품, 내 가진 것, 내 지식,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이것이 다 볼품없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이 볼품없는 도시락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가정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도시가 살며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장 비천한 자에게 왜 이것을 꿈꾸게 하시나이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능력한 자가 왜 이것을 꿈꾸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셔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셔요.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며 경건한 남편이 되며 현숙한 여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직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낙담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야지.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 절망감, 낙심, 낙담, 좌절, 실패가 다 밟아버려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밟고 지나가야지. 우리가 원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내일 우리가 그 원수들을 포로로 잡을 것입니다. 모레 그 원수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거로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으로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지옥에서 건진받아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내 손에 잡히도록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고 뛰어가며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 낙서는 내 인생이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아낌없이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2024년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열정을 다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시니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방언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